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15장 14절로 15절 말씀 중심으로 말씀 강해를 들어갈 텐데, 오늘 이 말씀 속에 엄청난 영적 보화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 깊이 들어오셔서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소원드리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 소개하면은 삼손이 레히 지역에 이르렀습니다. 삼손이 레히 지역에 이르는데 거기 도착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거기를 마주 나가면서 소리를 지를 때에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삼손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산과 같이 그의 결박된 손에서 떨어지고 있고, 그래서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때려 죽이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이 말씀 바라보면서 느낄 것은 삼손은 그 신분이 나실인입니다. 날 때부터 나실인으로 이렇게 지명돼서 나온 사람이죠. 그래서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었고 독주도 마시지 아니었고 그의 생활 자체가 완전히 경건했습니다. 그의 삶 자체가, 생활 자체가 경건했고 구별되었고 성별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가 지금 블레셋 사람 적진들이죠.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잡아 죽여보려고 이렇게 지금 오랏줄로 돌돌 묶었죠. 그 오랏줄이 보통 오랏줄이 아니라 구리줄이에요. 구리 철사, 그걸로 돌돌 결박했습니다. 꼼짝 못하죠. 그래서 지금 삼손을 레위에 도착했는데 결박된 채로 왔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거기 나가면서 소리 지를 때에 여호와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니까는 그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산같이 두두두두두두 그냥 다 떨어집니다. 결박된 손에서 떨어지고요. 그래서 보란 듯이 삼손이 옆에 보면 나귀 새 턱뼈가 있습니다. 나귀 턱뼈를 잡고 그 블레셋 사람들을 1000명을 때려주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이 말씀 보면서 주님께 택함 받은 자가 얼마나 대단한가, 주님께 인정받는 자, 주께서 쓰시는 자는 얼마나 대단한가. 그가 우리식으로 말하면 영권이 막혔다, 물건이 막혔다, 인권이 막혔다 아무 상관없어요. 어떤 흉악의 결박에 걸렸어도, 압제를 당하더라도, 멍해줄로 똘똘 묶였더라도 영권과 물건에 인권이 다 막혔더라도 걱정 없습니다. 여호와 영이 갑자기 임하면은, 성령께서 갑자기 임하면은 그냥 끝나버립니다. 전부 다 풀어지고 뚫어지고 열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철저하게 내가 신분이 어떤 신분인가 이걸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철저하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되셔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되셔서 나는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예수만 삽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없습니다. 나는 제물되었습니다. 이래가지고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만 된다면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너와 나는 일심동체가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정말로 주께서 책임지고 역사하시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다 이루어준다 그랬습니다. 이런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지금 이 삼손처럼 여러분들도 나실린 자격까지 갈 정도로, 나실린의 반열에 들어갈 정도로, 나실린의 단계에 들어갈 정도로 성별되려고 구별되려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거룩해지려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 성령님의 성전 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나를 말씀에 쳐서 복종시키면서 내 씀뿌리 육성을 뽑으려고 몸부림치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 내 영이 주의 영이 되길 바랍니다. 주와 합한 자 한 영이라 그랬잖아요. 내 영이 주의 영 되길 바라고,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내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되셨을 때,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은 하나님의 밭이 되고 하나님의 집이 되고 하나님의 동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다 정말로 여러분은 고린도전서 4장 1절 말씀 하늘의 비밀을 맡은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것 영적 세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결박된 거죠.
사역자들도 하더라도 사역자라 하더라도 결박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역자라 하더라도 결박된 자가 많고 눌린 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묶이고 막히고 다친 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과연 나는 사역자 입장에서 눌림을 당할 것인가, 눌림을 풀어줄 자가 될 것인가, 막힌 것을 뚫어줄 자가 될 것인가, 내가 막히고 말 것인가, 내가 다친 것을 열어줄 자가 될 것인가, 내가 다치고 말 것인가. 이거는 내 영역의 차이입니다. 내 영성의 차이입니다. 여러분은 결박된 자를, 눌린 자를 뚫어줄 수 있는, 풀어줄 수 있는, 열어줄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안수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은 안수할 때 내 속에 있는 주의 영이 흘러나가야죠. 내 속에 내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흘러나가야죠. 그러면 창조 역사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내가 충만하면은, 내가 거룩하면은, 내가 성별되면은, 내가 성화되면은 내 속에 있는 주의 영이 나가지만은, 내가 부족하면은, 내가 성령님에 거듭되지 못하면은 상대방의 썸뿌리로 뒤집어 쓰는 겁니다. 상대방의 어둠이 나한테로 들어오고 마는 겁니다. 마귀영, 사탄영, 귀신영이 내 속에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여러분은 영역으로 충만하시는,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말씀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다 잘 나가요. 용두삼이라고 하죠. 용두삼이. 처음엔 잘 나갑니다. 삼손도 처음에 너무 좋았어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양반은 들릴라 유혹에 빠져가지고 그냥 치맛바람에 휩싸이다 보니까는 그의 영성이 다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두 눈까지 뽑힘을 당하고 결국은 연자매 돌리다가 죽고 말잖아요. 주님 말합니다. 너는 세상에 빛이고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빛된 사명 감당하려면은, 소금의 직분 감당하려면은 너는 성별되고 거룩해야 됩니다. 구별되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은혜로, 기도로 충만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드리겠습니다. 내가 쓰임받기 위해서는, 내가 정말로 존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속에 어떤 유혹이 오더라도 그걸 물리칠 수 있는 연예길을 축복합니다. 아무리 먹음직하고 아무리 보암직하고 아무리 탐스럽더라도 할 짓이 있고 못할 짓이 있습니다. 해서는 안 될 것이 있고 해서도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그런 들이 있습니다. 깨닫길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망쳐버립니다. 사역을 망쳐버립니다.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충만할 때 내 것이 나가지만은 내가 부족하면 상대방 거 다 뒤집어 씁니다. 여기에 그런 분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뒤집어 써서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안수했는데 뒤집어 써버렸어요. 안수했는데, 사역을 했는데 뒤집어 써서 오신 분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귀신짓거리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와서 귀신짓거리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점치듯이 예언도 하고 막 귀신짓거리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물이 안 좋아요. 그 본인은 그걸 몰라. 이런 것이 안타까워요. 그래서 말씀으로 들어가면은, 말씀으로 강하다 보니까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운동이기 때문에 어떤 날성금보다 예리하기 때문에 그 영을 찔러 쪼갭니다. 영을 찔러 쪼개. 그 영은 악령이죠. 악령을 찔러 쪼개니까는 그 악령이 못 견뎌 막 발작을 합니다. 뒤집어집니다. 혼을 찔러 쪼갭니다. 그 혼도 사탄의 생각, 마귀 생각, 귀신 생각, 생각과 마음이잖아요. 그 혼을 찔러 쪼개니까는 이 사탄의 생각, 마음의 생각, 귀신 생각이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막 발작을 합니다. 이래가지고 그걸 견뎌내지 못하고 영적 수술 받지 못하고 다 도망가 버립니다. 이런 걸 제가 수없이 봤어요. 수없이.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충만하냐. 베드로 같은 경우는 이 은사 어디서 받았습니까? 이 능력 어디서 받았습니까? 이 영역을 어디서 받았습니까? 마가다라방에서 받았어요. 마가다라방에서 받고 나서 그는 성전 미문의 안전병이 고칠 때 나는 은과 금이 없지만은 내 속에 예수가 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래서 그 불치병을, 난치병을 특수장애자죠.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일어서 본 적 없는 불치병 환자를 고치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속에서 성령이 나올 줄 믿습니다. 성령이 나올 줄 믿습니다. 영역이 나오기를 출발합니다. 영역이 나오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자신의 영적 상태가 빳빳이 굳어 있다면 보통 문제입니다. 여러분 영적 상태가 굳어 있지 않길 바랍니다. 빳빳하게 굳어 있다면 뼈와 가죽 사이에 플라스틱으로 도배해 놓은 것처럼 이런 사람은요 100% 사탄의 밥이 됩니다. 마귀 귀신의 밥이 됩니다. 악한 것들이 계속 들어옵니다. 쌓이고 쌓이다 보니 몸이 마비되어 버립니다. 몸이 마비되어 버려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겪었던 결박을 보면은 로마서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는데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그럽니다. 악이 함께 있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지체 속에서 또 다른 한 법이 있는 거야. 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계속 사로잡아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의 한계점이죠. 여기에 영적 갈등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여기에 영적 갈증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그래서 24절부터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러자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너무 안타깝죠. 이것이 사도 바울의 진솔한 고백입니다. 털 것만큼도 숨김없이 자기 마음의 영적 상태를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러자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용서해 줘야지, 용서해 줘야지. 사랑해 줘야지, 사랑해 줘야지. 이해해 줘야지, 이해해 줘야지. 그런데 막상 당사자를 만나면 마음 먹었던 거 싹 사라집니다. 마음이 굳어버립니다. 나한테 정말 철천지 원수 같은 아픔을 준 사람, 절대로 용서할 수 없고 절대로 사랑할 수 없고 절대로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몹쓸 짓을 한 사람을 내 가슴에 피눈물을 맺히게 한 사람인데 그 사람 말씀 따라서 주님도 십자가 순교하셨는데 억만 죄악 가운데는 나 하나 위하여 주님은 나 때문에 십자가 순교도 하시는데 그분께서 하신 말씀 말끝마다 사랑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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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서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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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해 주라 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돼요. 싹 사라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민한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공허함이 엄습해 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분요 천국도 다녀온 사람, 다메섹 도성에서 주님도 만난 사람, 심지어 삼청천까지 갔다 왔던 영적 세계 깊이 갔다 온 사람입니다. 그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모를 정도로 깊은 영적 세계로 갔다 온 사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두 가지 마음이 지금 역사하는 거죠.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오호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좀 자유 한 받으면 좋겠는데 이게 어쩌면 우리 모두의 현실인지 모르겠습니다. 다들 마음으로는 착하게 살고 싶어. 말씀대로 살고 싶어. 그런데 내 뜻대로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이 속에서 자꾸 못된 것이 충동질합니다. 용서하지 마. 너 억울하잖아. 너 분하잖아. 너 자존심도 없어. 너 체면도 없어. 말도 안 되지. 말도 안 되지.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계속 충동질합니다. 이거를 풀 길이 없는 겁니다.
이게 솔직하게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아픔을 지금요 토로하고 있는 거죠. 자, 로마 군인들의 고문 방법이 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고문할 때 얼마나 악랄한가 하면은 자백을 받기 위해서 죽은 시체와 묶어놔 버립니다. 우리나라는 고문을 시킬 때 잠 안 재우는 게 제일 무서운 형벌입니다. 잠을 며칠간 안 재워버리면요 전부 다 본대요. 잠을 안 재우면 잘 무서워. 옛날에 그 군사 독재 보면 어떻게 합니까? 그 고문 나오잖아요. 코에다 고춧가루 물도 집어넣고 막 외타작도 하고 막 그런 막 통닭 돌리기보다 막 갖가지 고문 방법 소개되잖아요. 그런데요. 그런 것도 악랄하지만 로마 군인들은 자백을 받기 위해서 죽은 시체하고 묶어놓는데요. 그 싸늘한 시체. 거기서 같이 코앞에 시체가 있으니까 그 악취가 그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한대요. 도저히 역겨워서 못 견딘대요. 그 악취가 얼마나 지독한지 못 견딘대요. 자백을 안 할 수가 없답니다. 모든 것을 다 자백한답니다. 엄청나고도 악랄한 고문 방법인데 그 모습을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모습을 표현해서 그게 바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그 고문 방법을 지금 대입시킨 겁니다. 꼭 자기 자신에게 시체 하나가 붙어 있는 것만 같습니다. 내가 은혜 받을 때는 너무너무 거룩합니다. 근데 혼자 있을 때는 너무너무 썩었습니다. 은혜 받을 때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러나 나를 핍박하고 욕하는 사람 보면 내 속에서 천불이 올라옵니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그러면서도 갈라디아서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갈라디아서 20절 말씀을 고백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예수만 삽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없습니다. 난 재물입니다. 하면서도 말은 그 하면서 그게 실제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설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인정도 받고 있습니다. 사랑도 받고 있습니다. 박수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공허함이 사망의 몸 같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공고한 가운데 고백하는 그 깨달음, 바로 로마서 8장에서 자기가 해방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 66권이 다 중요하지만 로마서가 반지라면 로마서 8장은 반지 속에 다이아몬드라 그럽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을 설교하면 성경 전체를 뚫을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 사도 바울이 해방되었다고 선언하잖아요. 육성에서 영성으로 전파하는 순간입니다. 죄에서 자유함으로 이동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이 고백을 내놓은 겁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건 바로 생명의 성의 법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건 생명의 성의 법입니다. 생명의 법을 다른 말로 말하면 새 언약입니다. 사도 바울이 잘 쓰는 단어죠. 나는 새 언약의 종이 되었습니다. 나는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래요. 새 언이라는 말을 가장 많이 쓰고 여기에서 신약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새 언약을 깨달으면 그 사람은 자유케 됩니다. 새 언약이 뭐냐? 바로 1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죄함이 없다. 새 언약을 깨달으면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해방감을 맛봅니다. 어느 정도로? 이사야서 40장 2절에 나오죠. 너의 복익의 때가 끝났다. 너의 복익의 때가 끝났다. 징역살이 끝났다. 노예의 때가 끝났다. 바벨론 포로 70년 포로 앞으로 해방될 것을
이사야서는 하나님께서 알려주는 거죠. 그 질긴 징글징글한 그 포로 생활을 끝나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언약을 깨달으면 새 언약이 복음입니다. 복음. 낮은 자를 높이는 진리. 천한 자를 귀하게 만드는 진리. 병든 자를 고치는 진리. 가난한 자를 부하게 만드는 진리. 지옥 갈 자를 천국하게 만드는 진리. 이게 전화위복의 역사. 인생을 대역전당하고 만 겁니다. 그래서 이걸 깨달으면요, 거기서 해방감을 맛볼 수 있습니다. 11절에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 해방을 누리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거죠. 깨달음이 해방감을 인도합니다. 오늘 여러분도 깨달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깨달음 받기 바랍니다. 기름 부음 집회 많이 하잖아요. 불 받고 뒹굴고 불 받고 뒹굴고 많이 합니다. 그런데 깨달음이 없으면 말짝 도루묵입니다.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썬뿌리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불 받고 뒹굴지만 응답이 별로 없어요. 제대로 쓰임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내 안에 선을 행하고자 못하더라. 이걸 깨닫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처럼 내 마음으로는 선을 행하고 그리고 내 속에 또 다른 나의 지체가 그것을 못하게 억누른 것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 마음으로는 선을 행하고 하지만 선을 행하고 싶지만 여러분 속에 또 다른 여러분의 지체가 그것을 못하게 억누르는 것을 느껴본 적은 없습니까? 그때 우리가 첫 번째 할 것이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깨닫기 바랍니다. 아, 나는 설교하고 가르치고 있는데 실제 내 속은 공고한 사람입니다. 부흥회를 인도합니다. 천국에서 떨어진 사람처럼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무능함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설교 어떻게 합니까? 정말로 살아있는 설교하고 있습니까? 살아있는 설교, 운동력 있는 설교, 어떤 날성것보다 예리한 설교, 영을 찔러 죽이는 설교, 혼을 찔러 죽이는 설교, 관절과 골수를 찔러 죽이는 설교, 창조에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막연하게 성경을 말씀을 소개만 하는 그런 살아있는 설교가 아니라 레마 설교가 아니라 우리는 지금 성경을 소개만 하고 설교하고 있습니까? 가장 적절하고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함을 믿고 맡길 때, 하나님의 전능함을 믿고 맡길 때 가장 적절하고 좋은 말씀, 에스겔에서 36장 26절로 27절 말씀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랬습니다. 구약은 자신의 능력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고 힘쓰고 몸부림치는 것, 트라이, 시도하는 거죠. 시도. 몸부림칩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율법을 지켜보려고 애를 씁니다. 힘씁니다. 몸부림칩니다. 트라이, 시도하는 거죠. 그러나 신약은 새 언약을 지키는 겁니다. 똑같은 노력이라도 질이 틀립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성령님께 맡기는 믿음과 기도의 노력, 이게 에포트입니다. 노력하는 거죠. 나는 못합니다. 난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해주십시오. 그분께 맡기는 믿음과 기도의 노력입니다. 아멘.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6절 말씀,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왜 중요합니까? 구약의 창세기 6장에서 떠났던 성령께서 신약에서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수천 년 만에 인간의 몸으로 들어오는 것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구약의 창세기 6장에서 떠났던 성령께서 신약에서 십자가 사건으로 인하여 수천 년 만에 인간의 몸으로 들어온 것이 사도행전에서 나옵니다.
어떻게 왔습니까? 불의 해같이 갈라지면서 들어왔습니다. 불의 해같이 갈라지면서 마가다라 방을 통하여 들어왔습니다. 오늘 그 불이 여러분이 올 줄 믿습니다. 이 불 받았을 때 그들은 능력을 받았습니다. 은사를 받았습니다. 전 세계 복음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수천 년 만에 인간의 몸으로 다시 오신 어마어마한 사건, 새 언약입니다. 사랑입니다. 내 안에 들어오신 위대하신 성령께서 하시는 마음, 내 안에 들어오신 위대하신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 바로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십니다.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십니다.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못하게 하는 또 다른 나의 지체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버려.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생명의 성회법입니다. 생명의 성회법. 그 시작은 처음에는 씨앗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계속해서 붙들고 있으면 그 씨는 자라게 됩니다. 점점 그 능력도 자랍니다. 새 언약의 역사죠. 우리 이 깨달음이 여러분께 축복합니다. 술을 먹었습니다. 담배를 펴니다. 육성성 뿔이 많습니다. 이걸 다 뽑는 것이 깨달음입니다. 그게 바로 생명의 성회법입니다. 31절에 성령님의 다이나믹한 거, 역동성을 인지하는 거죠. 그래 되면요, 술이 오줌으로 보입니다. 담배 필 때 구역질 납니다. 좋아하던 죄와 육성, 썸뿌리가 환멸로 느껴지고 미워지고 버려지게 됩니다. 완전히 사람이 체질이 바뀌어버려. 영적 체질이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해방되었다. 지금까지 결박당했던 것, 내가 시도하면 시도할수록 꼬였던 이 모든 것들, 똑같은 노력을 했지만 되지 않은 것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셨구나 깨닫는 이름 되길 바랍니다. 주여 내 마음을 주장해 주십시오. 내가 하는 모든 육성의 일들 내가 스스로 더럽게 보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갖다 버릴 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주님 아무래도 안 됩니다. 알면서도 또 안 됩니다. 알면서도 또 마셨습니다. 알면서도 또 했습니다. 난 이렇게 무능합니다. 그 패배감이 절규감까지 가고 있습니다. 절규하고 있는 거죠. 보세요. 나는 또 먹었습니다. 나는 또 피웠습니다. 안 돼. 나는 안 돼. 내 안에 계신 성령이여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계속 피우면서도 반복합니다. 자기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님의 은혜로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생명의 법이구나 그럽니다. 모든 것은 씨로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붙들기도 하면 성경에서 역사하십니다. 술 먹으면서도 계속 은혜자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네버 틀려서 저는 이 단어를 제일 좋아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 주님 맞습니다. 저 죄 많이 지었습니다. 저요 천벌받아 마땅합니다. 저는요 정말로 천벌받아 마땅합니다. 내가요 천인공노할 인간입니다. 너무 죄가 많습니다. 너무 허물이 많습니다. 너무너무 실수가 많습니다. 너무나 약점도 많고요. 내가 허물투성입니다. 오염투성입니다. 악취가 납니다. 구역질 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내 속에 일말의 희망이 있습니다. 끈이 있습니다. 그게 저의 믿음의 끈입니다. 그 믿음의 끈을 잡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지 않습니까? 사랑의 주님. 용서의 주님이지 않습니까? 천인공노할 죄를 할지라도 내가 해도 안 되는 거 알면서도 죄를 지었습니다. 알면서도 실수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 저도 알아요. 그런데 안 됩니다. 그래 함에도 불구하고 주 앞에 나옵니다. 진짜 제가요 도박에 중독되었습니다. 손가락에 자르고 싶을 정도로 내가 힘이 듭니다. 그렇지만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됩니다. 그러나 제가 일말의 믿음의 줄을 붙잡고 주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품으로 들어옵니다. 아버지 저를 안아달라고. 돌아온 탕자가 오는 것처럼, 그 죄 지은 탕자가 아버지 품으로 오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옵니다. 이게 복음이야, 복음. 깨닫기 바랍니다. 에버틀려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100마디 1000마디 다 잘못했습니다. 100가지 1000가지 다 잘못해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은 뭡니까? 1만 달란트도 용서해 주시는 그저 주인의 사랑, 그게 주님을 예표하는 거잖아요. 깨닫기 바랍니다. 70번, 7번도 용서하시는 거, 그게 주님의 사랑이지 않습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깨지고 상한 심령을 좋아합니다. 그래서요,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을 말해서 구하라 구할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 것이다. 생선을 다는데 뱀 줄 자가 없다. 떡을 다는데 돌 줄 자가 없다. 악한 사람도 자기 자식은 소중하게 여긴다. 하물며 너일까 보냐. 내가 너에게 좋은 것을 주겠다. 이 똑같은 말을 누가복음 10장 11절 13절 말씀에 성령까지 주신다 합니다. 좋은 것을 주시고 성령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33절, 예레미야서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우리 인간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상상도 못하는, 꿈도 못 꾸는 불가사의 기가 막힌 전능자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엄청난 비밀스러운 그런 능력과 축복을, 응답을 주시는 거죠. 죄가 더럽고 보이고 죄가 더러워 보이고 믿게 보입니다. 육성성 뿌리 조목조목 하나하나 점을 고백하시고 해방의 자유를 받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인간은 결박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결박을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해방시키십니다. 두 번째는 목말랐다 그럽니다. 목말랐다. 이사야서 15장 18절 말씀,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가지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말합니다.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이 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그럽니다. 낙이 턱뼈로 1000명을 때려잡은 능력에 좋은 삼손입니다. 낙이 턱뼈로 1000명을 때려잡은 능력에 좋은 삼손입니다. 그러나 그는 목말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묵한 것을 쳐서 생수를 터뜨려서 삼손의 갈증을 해소해 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15장 19절 말씀, 하나님께서 레위에서 한 우묵한 것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쏟아 나옵니다.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서 소생됩니다.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학고레라 불렀고요. 그 샘이 오늘까지 레위에 있더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그 생수를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고 소생되었습니다. 생수를 마십시다. 삼손은 두 가지 체험합니다. 위로부터 불이 떨어져서 턱뼈로 1000명을 죽이는 하늘의 권능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생수를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뭡니까? 오늘 갑자기 삼손에게 성령이 임했어서 거기에 갑자기 여호와의 권능이 임하니까,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까 그가 결박되었던, 포박되었던 그 줄이 전부 다 불탄 산같이 우두두두 다 떨어집니다. 자유 안 받고, 그래서 낙이 턱뼈로 1000명을 적진을 쳐부수는, 때려 죽이는 전과를 올립니다. 두 번째, 생수를 마시고 정신이 회복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제가 기도할 때 나에게 오늘 썬뿌리 다 뽑기 원합니다. 육성을 다 뽑기 원합니다. 삼손에게 왜 이렇게 여호와 영이 갑자기 임했을까요? 아무나 오는 게 아닙니다. 그는 나실인이었기 때문에 온 겁니다. 구별된 자, 성별된 자. 그 당시만 해도 그는요 죄가 없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그는요 미혹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템테이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요 주께서 주의 종을 보호하시려고 갑자기 여호와 영을 내려 보내주셨고요. 그래서 낙이 턱뼈 잡고 권능이 임하니까요 그 뼈가, 낙이 턱뼈가 모세 지팡이 못지않게, 모세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 못지않게, 홍해 바다 갈랐던 지팡이 못지않게 권능이 임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오늘 불 받기 위해서는, 능력 받기 위해서는, 성령 받기 위해서는 내가 오늘 철저히 육성을 뽑아야 됩니다. 썬뿌리 뽑기를 바랍니다. 철저히 뽑으시고
목이 마릅니까? 영권이 목마릅니까? 물건이 목마릅니까? 인권이 목마릅니까? 사역이 목마릅니까? 은사가 목마릅니까? 어느 부분에 갈증이 와 있습니까? 목이 말라 힘들 정도로 영권이 부족합니까? 물건이 부족합니까? 인권이 부족합니까? 사역이 부족합니까? 은사가 부족합니까? 오늘 생수를 마셔야 됩니다. 생수를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배에서 생수가 흘러 넘치길 바랍니다. 주께서 주시는 생수를 마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걸 마십시기 바랍니다. 마십시다. 거기는 내가 철저하게 육성을 뽑아야 됩니다. 썬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내 속에 더러운 것이 다 뽑아져 나가야 됩니다. 철저하게 내 속에 더러운 것이 악취를 다 뽑아내야 됩니다. 혈기를 뽑아냅시다. 혈기를 뽑아냅시다. 교만을 뽑아냅시다. 교만을 뽑아냅시다. 울분을 뽑아내야 돼. 화를 뽑아내야 돼. 섭섭이를 뽑아내야 됩니다. 섭섭하다, 억울하다, 분하다 누가 줍니까? 사탄이 주는 겁니다. 나는 억울해, 분해, 섭섭해, 미워 죽겠어. 누가 주는 겁니까? 사탄이 줍니다. 자꾸 충동질. 너 억울하잖아. 너 분하잖아. 너 서운하잖아. 너 손해보잖아. 자꾸 충동질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설교했잖아요. 나한테 몹쓸짓한 사람, 나한테 정말로 죽을 짓을 한 사람, 천인공노한 짓을 한 사람, 절대로 용서 못할 짓을 했다더라도, 절대로 사랑받지 못할 짓을 했다더라도 그 사람을 원수를 사랑하라. 내 이웃같이 사랑하라. 그를 품어야 됩니다. 그를 용서해야 됩니다. 그를 사랑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도 그래 사랑하라. 이게 율법이요 선자 강령이라 그랬습니다. 원수도 사랑하라. 내 몸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또 한참 업그레이드 시켜서 그런 시험이 왔는지 몰라요. 그런 사람을 막대기로 써서 보낸지 몰라요. 붙였는지 몰라요. 그래서 물질을 손해보게 만들고 사역을 손해보게 만들고 건강을 해치게 만들고 여러 가지 아픔을 줄 수 있습니다. 절대로 용서 못할지, 절대로 사랑받지 못할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지 이걸 붙였을지도 몰라요. 주께서 여러분을 더 사랑하셔서 한참 높이려고 욥은 자식을 다 죽여버립니다. 자식을 다 죽입니다. 사탄의 충동질로 자식을 다 죽입니다. 본인도 죽을 병 걸리면 죽을 병 걸립니다. 재산도 다 날아갑니다. 그동안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습니다. 새 친구 와서 충동질하죠. 새 친구 어떻게 합니까? 위하는 척하면서 씹어돌려요. 그렇죠? 위하는 척하면서 씹어돌리잖아요. 아주 위하는 척하면서 씹어돌립니다. 그런 아주 얄미운 친구가 있어요, 없어요? 위하는 척하면서 씹어돌립니다. 아주 못된 인간들이 있어요. 친구들인데도 가장 가까운 사이 그럽니다. 아예 사탄은요 대놓고 충동질합니다. 너 서운하잖아, 너 억울하잖아, 너 분하잖아, 너 체면도 없어, 자존심도 없어 막 지르거든. 그래서 폭발합니다. 그러면 주께서 주시는 시험에 탈락되는 겁니다. 깨닫기 바랍니다. 이게 통과하시는 여러분들이길 바랍니다. 그래야 한 차원 올라갑니다. 이게 성숙한 자. 이 과정을 누가 통과합니까? 모세가 통과합니다. 광야 40년 가운데 다 통과합니다. 광야 40년 생활 가운데 썬뿌리 육성을 뽑는 과정을 다 통과합니다. 통과했을 때 그는 그의 겸손함이 이 땅의 온유함이 이 땅의 그 누구보다 성한 자가 되었습니다. 가장 겸손한 자, 가장 온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출급의 주인공이 되었던 겁니다. 다니엘도 모함받고 억울하게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목숨이 경각에 달렸습니다. 그보다 억울한 일이 어디 있어? 그보다 선하고 그보다
억울하고 분한 일이 됐어요. 그보다 더 억울한 일이 됐으니까. 그렇지만 그는 입술로 범죄하지 않습니다. 그 과정을 전부 다 통과합니다. 통과. 주님의 섭리에 맡기는 거죠. 사탄은요, 시시각각 충동질합니다. 분을 내게 만듭니다. 혈기 부리게 만듭니다. 짜증나게 만듭니다. 폭발하게 만듭니다. 못 견디게 만듭니다. 이걸 이기는 자, 그가 진짜 성숙한 자입니다. 이 과정을 통과하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깨달읍시다. 이게 돼야 여러분 진짜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썬뿌리 뽑읍시다. 혈기를 뽑읍시다. 교만을 뽑읍시다. 분노를 뽑읍시다. 울분을 뽑읍시다. 섭섭이를 섭섭한 거 뽑읍시다. 억울한 거 분한 거 다 뽑아야 됩니다. 지는 것이 이기는 겁니다. 지는 것이 이기는 겁니다. 그게 승리의 비결입니다. 그게 쓰임받는 비결입니다. 이게 내 몸에 휘장을 찢는 겁니다. 이게 내 썬뿌리 뽑는 거. 이게 내 육성을 뽑는 겁니다. 그래야 지성소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게 십자가의 도입니다. 너는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그랬습니다. 너는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그걸 내게 배우라 그랬습니다.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 뭡니까? 썬뿌리 육성입니다. 그 십자가 지고 오랍니다. 주님께 배우래요. 주님의 십자가를 배우라. 그분은 죽으셨습니다. 가장 억울한 일이죠. 가장 분하고 가장 서운하고 가장 미운 일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지만 주님은 그걸 다 감당하고 십자가에서 부활로 승리합니다. 십자가에서 부활로 승리합니다. 보란 듯이 이게 시편 23편에 나오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저정 맑은 시내 물가로 인도해 주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의 지팡이 막대기가 나를 안위해 주십니다. 그 다음이 중요해. 뭡니까? 주께서 나를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나이다. 아멘. 주께서 내게 내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셨나이다. 보란 듯이 잔치상 베풀듯이 간증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 만드는 거죠. 그 기름을 부었습니다. 기름 누구한테 부었습니까? 왕과 제사장과 선자에게. 아멘. 그만큼 그의 지위를 높여주는 겁니다. 깨달읍시다. 이렇게 쓰임받는 이 복이 여러분 있기를 축복을 드렸습니다. 그럼 철저히 여러분은 시편 1편 말씀이 되기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아야 됩니다. 복 있는 자 되기 원합니까? 악인의 꾀를 쫓으면 안 돼. 악인의 꾀를 쫓으면 안 됩니다. 죄인의 길에 서면 안 됩니다. 죄인의 길에 서면 안 됩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으면 안 돼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으면 안 됩니다. 주야로 여호와 율법을 묵상하는 자 되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기 바랍니다. 기름 부음은 영적인 기름 부음 깨닫기 바랍니다. 영적인 기름 부음을 받읍시다. 영적인 기름을 받읍시다. 기름 부음이 히브리어 두 가지입니다. 히브리어 마시아가 있고 수카가 있습니다. 마시아는 영적인 기름 부음, 수카는 메시아입니다. 구세주, 재정의 기름 부음이 옵니다. 진짜 기름 부음 받으면 영역이 충만합니다. 영역이 충만합니다. 영권이 충만합니다. 은사가 충만합니다. 그래서 엘리야처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어서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 근데 그는 하늘 문을 닫기도 하고 열기도 합니다. 하늘에 불을 끌어내립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은 엘리야처럼 쓰임받을 수 있고요. 엘리사처럼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쓰임받을 수 있고요. 바울처럼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영적인 기름 부음. 영권만 해결되면 물권 인권은 절로 해결됩니다. 그래서 주님과 하나가 된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3장 2절 말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영적인 문제죠. 주님과의 관계가 정립되어 버리면 나머지 다 해결됩니다.
영역이 해결되면 다 해결됩니다. 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라 그랬습니다. 이게 전부 다 영적인 기름 부음 받길 바랍니다. 두 번째 수크 메시아입니다. 구세주죠. 주께서 우리에게 재정의 기름 부음을 도와주십니다. 재정의 기름 부음을 도와주십니다. 누가요? 지금 사르밧 가부가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이 사르밧 가부가요, 마지막 한 끼 식사 딱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마지막 한 끼 식사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너무나 절박한 상황인데 그 여인을 누가 구합니까? 하나님이 구해주시. 하나님께서 엘리야한테 뭡니까? 너 빨리 사르밧 지역으로 가라. 특파원으로 시키는 겁니다. 너 빨리 가서 사르밧 지역으로 빨리 가라. 그 여인을 만나러 가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사르밧 가부를 살리시려고 하나님의 쓰시는 종을 급파시키는 겁니다. 아멘. 깨닫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은 얼마나 사르밧 가부가 하나님께 착한 일을 했길래, 선한 일을 했길래,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했길래 지금 마지막 한 끼 식사밖에 없는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종을 특파시킵니다. 빨리 가서 구해줘라. 아멘. 갔으면 이제 아니 될까? 기름 한 병밖에 없고, 그리고 가루 한 움큼밖에 없습니다. 이 원어 성경에 보니까 기름이 진짜 콸콸 넘쳐 한 병이 아니고 다 먹고 마지막 찌꺼기 조금 남은 거 조금. 그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기름을 부으니까요, 가루뚜개 가루니까요, 가루뚜개 가루가 넘쳐나고, 기름뚜개 기름 넘쳐나는데 전부 다 굶어 죽을 판인데 왜요? 3년 동안 비가 안 왔잖아요. 그렇죠? 이세벨의 폭정으로, 아합 왕의 폭정으로, 그렇죠? 나라 전체가 지금 가뭄이 들어가지고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잖아요. 그런데 그 3년 반 동안 신기하게 이 사르밧 가부 집에는 가루독에 가루가 넘쳐있고 기름독에 기름이 넘쳐난 겁니다. 신기하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 정말로 선한 일을 하면은, 주님께 온전히 붙들려 버리면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방인들이 걱정하는 겁니다. 걱정할 거 없습니다. 주께서 100%, 1000%, 10,000% 책임져 주십니다. 이 복을 받기 바랍니다. 선지성도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남편이 뭐한 사람입니까? 주의 종이야. 선지생도입니다. 그렇죠? 어떻게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주의 일 하려고 몸부림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본인도 모르게 요절하고 죽고 말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착한 일을 했길래, 얼마나 선한 일을 했길래, 비록 죽었지만은 그 남은 가족을 누가 책임집니까? 하나님이 책임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두 자식이 비록 팔려갈 직전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귀한 종을 특파하셔서, 당신의 종을 특파하셔서, 아멘, 그 가족을 살려내고 있습니다. 빈 그릇을 잔뜩 빌려다가 축사하니까 기름 한 병밖에 없지만 콸콸콸콸 쏟아집니다. 그래서 그걸로 팔아가지고요, 뭡니까? 돈으로 바꿔가지고 그 부채를 해결하고 빚을 해결하고 아들 찾아오지 않습니까? 이게 재정의 기름 부음. 깨달읍시다.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 말씀대로 살면은 신명기 28장 1절 말씀, 하나님 말씀은 그 유래와 법도와 규례를 잘 지키면은,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은 반드시 복이 오는데, 어떤 복을 받습니까? 위에 있을지언정 아래에 있지 않고, 머리가 되지 꼬리가 되지 않고, 구워진 꾸임 받지 않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구워줄지언정 꾸임 받지 않고, 구워줄지언정 꾸임 받지 않고, 재정 축복이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너의 이름을 천하만국에 뛰어나게 주겠고, 아멘. 또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에도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자 복이 있다 했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정말로 복을 받습니다. 영권의 기름 부음, 재정의 기름 부음 다 받습니다.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 역사가 메시아 역사입니다. 구세주 역사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도와주신 겁니다. 전능자, 절대자 하나님께서 창조 역사로 도와주십니다. 불가능한 것도 가능케 만듭니다. 무의 수를 창조합니다. 안 되는 걸 되게 합니다. 할 수 없는 걸 하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 뭐랍니까? 생육하라, 번성하라, 창대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아멘. 이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정말로 말씀대로서는 복을 받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삼손을 오늘 롤모델로 말씀을 전개했습니다. 삼손이 주님께 붙들려 있을 때, 그의 영성이 충만할 때, 나 실린 자격이 있을 때, 그때는 하나님의 영이 도와주십니다. 그가 위급할 때, 다급할 때, 절박할 때는 여호와 영이 갑자기 입에서라도 그의 결박을 풀어주고요, 모든 것을 풀어주고 뚫어주고 열어주고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권능을 주셔서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도 천명을 때려잡습니다. 적진 블레셋을 물리치는 거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다 때려잡습니다.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목말랐을 때 생수가 넘쳐서 해갈의 복을 주시는 것처럼, 갈증을 풀어주는 것처럼 오늘 우리 영권의 갈증이 풀리기 바라고, 물권의 갈증이 풀리기 바라고, 인권의 갈증이 풀리기 바라고, 사역의 갈증 그리고 은사 갈증이 풀리기 하는데 해갈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해갈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이 복 받으셔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은 되셨죠? 말씀 부득 기도할 때 큰 불이 있을 줄 믿습니다. 주여 3장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